저번 주에 예사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한 이후에 왜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가버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도 분명히 여호수아가 경고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 경고의 메시지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모세도 이야기했듯이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통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 모습이 1장과 2장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또 후대로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단절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모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전수하지 못한 그 선진 세대의 잘못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이들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지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요. 그리고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기간 가운데 또다시 이들은 죄악된 길,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점령케 하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안에 살면서가 아니라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가 원정으로 이들을 다스리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압제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또 사사를 보내시지요.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반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죄악의 그 죄의 늪에 빠지고 더 이상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보게 될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6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의 전쟁을 했던 그 세대가 다 갔고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도 보면 6.25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다 가시고 이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오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6.25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잊게 되는 거하고 좀 우리나라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묻어버립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 하나님을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우려고 보니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한말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땅에 이 복음 가운데 움직였던 신앙의 선친들의 모든 발자취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했던 우리 크리스찬 분들의 그 노력과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남은 게 없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한 걸 다 지워버려야 되니까 역사를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지워버린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나마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르칠 때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지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걸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소화시키지요. 그런 다음에 그런 교육을 받은 그 다음 세대들인 글쎄요, 이게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아주 저를 포함한 꼴통들이 나오면서 이상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은 없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똑같아요. 사사기 시대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호흡과 통로를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나라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형이지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에 이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주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 시험 가운데 교회들이 넘어지면 이 나라엔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한 시험들이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이미 시험이 왔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고요. 그 가운데 아직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 교회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직 소망을 두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이 땅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시험하듯 이 땅에 안 믿는 사람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은 시험할 거리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뭘 시험합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안 되지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세우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 끝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이런 족속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성경 읽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떠났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왔을 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무서운 건 들었으면 순종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디서 거주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이방 민족이 거주했던 거예요. 근데 말이 바뀌었지요. 이런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주해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교회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건 바뀐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그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점령하는 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믿는 백성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면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됐지요.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방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가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끝난 거예요. 이제 완벽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죄 가운데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세상의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지 세상이 그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쉽게 우리가 죄에 반응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전 안 그런데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잘하는 게 뭐냐면 죄의 반응이 너무 쉽게 돼요. 그런데 뭐의 반응이 좀 안 돼요? 말씀의 반응은 되게 느려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반응은 빠른데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오죽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하는 이거는 뭐 그냥 프리패스잖아요. 욕심 딱 들어온 가운데 사망까지 가는데 뭐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순종하는 데는 평생 걸려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도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 한국 백성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 악이 뭘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잊어요? 근데 잊었다고 얘기하죠. 이거 말이 안 돼. 왜요? 이들 절기 지키죠. 안식일 날 제사 안식일 지키죠. 제사 지키죠. 제물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거는 이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7대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삶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평가하기에 넌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이 잊었다는데 우리가 아니요 나는 잊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이 잊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잊어요? 우리나라가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기도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새벽 예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두들겨 주시잖아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수요예배 갈까 말까. 수요예배 가긴 해야 되는데 이 갈등 때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교회에 있는 예배들만 잘 참석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도 간간히 여러분들 알고 이제 인공호흡 하는 거. 새벽마다 인공호흡해서 그 다음날 또 인공호흡하고 수요일은 좀 나아요. 인공호흡 2번 받으니까.
금요일 날 2번 받고, 그리고 주일 날은 매일 하루 종일 인공 못 받으니까 좀 살만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나가면 또 하나님이 있는 환경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산 시간들이 더 많은지, 그렇다면 잊고 산 시간들이 많았다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이고, 저는 바알이 뭔지도 모르는데 섬지도 않았어요. 아세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이게 뭐냐면 풍요로움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바알은 이 재물에 대한 신, 풍요로움에 대한 신이거든요. 아세라는 출산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번식하고 번성하는 그 신을 대변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쪽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뭘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네,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8절에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왕 고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9절에 보니까 세우시죠. 그가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여호와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나가 싸워 승리케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11절에 그 이후에 40년 동안 평온이 임합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건 또다시 이제 반복. 이게 첫 번째 온니엘 사사인데 이 패턴 아주 짧아요. 7절부터 11절 요 패턴이 그대로 갑니다. 계속 16장까지 그대로 가요. 그 유명한 삼손까지 그대로 갑니다. 12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정말 빨간색으로 빨간 칠해야 될 게 뭐냐면 또예요. 또 신앙에 걸려요. 또 뭐예요?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보면 요 또가 굉장히 나옵니다. 로또가 아니라요. 또자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요. 또 하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반복되는 게 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합니다.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해서 또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요. 14절 끝에 18패 동안 섬기게 합니다. 근데 15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근데 베냐민 사람 15절 셋째 줄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저만 재밌을 텐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에웃은 무슨 잡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에웃이 일단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힘도 없고 정상도 없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도 에웃은 얘는 오른손의 아들도 있고 힘도 없고 왼손잡이고 이랬던 에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웃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조공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또 주의 영이 함께해서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요. 그래서 보시면 28절 3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해서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 그때 승리케 하셨던 그때 29절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건을 그대로 경험케 하십니다.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끝나면 좋은데 31절에 또 한번 에웃 후에 상갈이 잠깐 나오지요. 다시 사장으로 넘어가면 에웃이 죽은 후에 에웃이 죽으니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악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잊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가나안 왕 야빈을 세운 거지요. 그리고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 시스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20년 동안 3절에 보니까 학대를 당해요. 그래서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4절 랍비롯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요. 남자들이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을 안 세우고 왼손잡이 아들을 세우신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을 텐데 그 가운데 누구예요?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드보라가 직접 안 나갑니다. 한 사람 또 드보라가 세우지요.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락을 세워요. 근데 이 바락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냐면 전쟁 나갈 때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텐데 이제 너를 통해서 영광이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겠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 바락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도망갔다가 한 텐트에 들어가서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지요.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지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거기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락이 받지 못해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지요. 5장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5장의 전체 내용이고요. 6장부터는 우리의 그 유명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전에는 이들을 산으로 몰아냈는데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이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살고 있는 거지요.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와서 추상걸 다 싹쓸이해 갑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왜 그럴까요?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뺏길까 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큰 용사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 큰 용사라고 하면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큰 겁쟁이요. 이거 얼마나 겁쟁이면 뺏길까봐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겁쟁이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또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의 인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기드온이 또 자기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다 살라서 받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22절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25절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 기드온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예요?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십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에서.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때려 부시니까 이거 누가 했냐,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몰려드니까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이 몰려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드온 편을 쓰지요. 그래서 그때 기드온의 별명이 32절 여룹바알이라 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때 35절에 보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군인들을 모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양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가서 양털 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만약에 맞다면 양털만 안 적고 주변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했던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인 구한 대로 하나님 응답받고 기도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모인 것이 몇 명이에요? 보니까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가운데 또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 가운데 손으로 물을 옮겨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요.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나팔,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 와서 승리케 합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들 자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죽이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승리를 합니다. 8장에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높여줌을 통해서 이 도망갔던 미디안의 모든 그 리더들, 그러니까 왕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8장 23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큰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로 하여금 왕을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태생이 뭘까요? 아버지가 뭐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금고리하고 대신에 야 금을 좀 달라 해서 뭘 만드냐면 27절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가 안 해. 나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워질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안 돼. 라고 얘기해 놓고 뭐 세운 거예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 가운데 음란하게 섬기게 된 거지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낳은 자녀가 몇 명이냐면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낳은 아들이 70명입니다. 그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9장부터는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기록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이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비멜렉의 참혹한 죽음까지 한 여인이 성벽 위에서 이 맷돌 돌짝을 던져서 두개골의 머리에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못하는 모습을 지금 기드온과 그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점점 이들이 뭐로 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으로 조금씩 더 갑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길 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원하는 쪽으로 좀 마음이 더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10장에 가면 이제 사사들 몇 명이 또 등장하는데, 자, 6절로 가볼게요.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가 아니라 여기는 또 이제 또로는 말했으면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요. 그래서 입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입다가 왜 유명하냐면 전쟁에서 승리에 돌아오면서 승리케 하시면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선체로 드렸던 사사가 입다입니다.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언제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까지도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기도 하지만 그가 영적 레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약속과 하나님 기쁘게 받지도 않을 만한 그 일들을 행하는 사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입다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지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결국 입다가 그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까지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입다도 첩의 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사사들의 그렇게 보면 첫대 사사 외 온니엘 외에는 제대로 된 이게 없을 정도예요. 한쪽에 은혜가 되는 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은혜도 될 수 있고 12 제자의 모습을 봐도 뭐 특출나 가지고 하나 예수님이 선택한 거 아니라는 것과 연결이 되지요. 자, 이 입다는요 기드온하고 달라요. 12장에 가면 에브라임이 이 기드온 때하고 똑같이 왜 전쟁 나가는데 우리 안 불렀냐 하면서 막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딸도 죽었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전쟁에 나오지도 않은 지파가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힐라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쉽볼렙과 십볼렙이 나와요. 6절에 12장 6절에 보면 쉽볼렙이 나오지요. 자, 그 에브라임은요 발음을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쉽볼렙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경상도 분은 쌀 발음 요새는 뭐 살이 아니라 쌀로 잘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쌀 해봐 그러면 살 너 죽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십볼렛 해봐. 근데 발음이 안 되니까 십볼렛 너 죽어. 그러니까 왜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의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사사예요. 얼마나 사사가 무너졌는지를 또 볼 수 있겠지요.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세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사가 더 등장을 해요. 입산 그리고 13절에 압돈도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이 태어나요.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입니다. 뭐 영화도 많이 봤고 뭐 만화로도 많이 봤고 해서 뭐 드릴라 얘기 막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그 부모에게 자 5절에 13장 5절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삼손을 구별하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 그를 바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랬더니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일단 사자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부러 삼손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척해서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삼손이 가서 죽이는 그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뭐 턱뼈로 뭐 쳐 죽이고 블레셋과 1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혼자서 그냥 막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15장 15절에 보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만한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까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6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서 이제 그가 굉장히 육적인 모습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머리가 잘리면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진짜 그랬을까요? 머리가 길으면 힘이 나고 머리가 짧으면 힘이 안 날까요? 그게 비밀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머리에 힘을 줬다고 뭐 태양을 받으면 힘이 나고 뭐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린 거예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비밀로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지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힘을 다 뺏겨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마지막에 기둥 막 힘낼 때 그때 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훅 자라는 모습으로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지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힘의 근원과 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지요. 그래서 두 눈이 다 뽑혀버리잖아요. 뽑히고 결국은 끌려가서 짐승처럼 여러분들 그 유대 땅 가운데 가면 우리 맷돌이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물레방앗간 가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래서 큰 거 옆전을 이렇게 엎어 세우는 큰 돌멩이 그것처럼 동물들로 인해서 그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삼손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에 이들이 블레셋이 다 모여서 이 삼손을 이제 마지막 이제 모욕을 주고 이제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와서 이제 두 기둥 가운데 붙잡아 매게 하지요. 그때 그 기둥이 무너짐을 통해서 삼손이 우리 16장 28절을 볼까요? 그때 죽은 사람이 한 3,000명가량 되는데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런데 이거 컨테스트인 거 아세요? 기둥을 이제 맨몸으로 그 어마어마한 기둥인데 기둥이 넘어가지 않게 붙잡는 그런 뭐랄까요? 이게 게임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걸 오래 버티면 우승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삼손하고 똑같이 이제 그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둥이 안 넘어가게 붙잡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괴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우승해서 뭐 우승 트로피 가져가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거꾸로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30절 끝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끝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낼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을까요? 아니, 삼손이 무너짐을 통해서 블레셋이 더 강성해지죠.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했던 이 사사들의 무너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마지막에 삼손으로 집결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연약하고 또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자로 세우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훈련이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여기는 사사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온니엘만큼은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갈수록 다른 세대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사가 된 다음에 또 무너져 버리는, 점점점 무너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깨져버리면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러기 전에 늘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면 가장 연약한 자가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